오늘도 묵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한 주에 6일을 이제 6일째입니다. 6일째.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채워주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돌보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를 만나려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27쪽 영혼의 빛 예수여.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깰 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3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 만질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깸에 넘어간 하와가 그거를 먹고 다시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자기들이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벗은 것을 알아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네가 사는 동안에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거라고 저주를 내리셨고 그 여자에게도 이제 임신의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것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죽 옷을 입혀 하와하고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그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음,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는 것과 음, 그리고 그걸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임신의 고통을 안겨주고 뱀한테는 저주를 하시고 음. 임신의 고통과 뱀에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예, 하는 그 인상 깊었다. 그래요. 3장 1절부터 한번 쭉 볼 건데요. 지난번에 2장을 하면서 제가 2장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도 그 히브리어 원문 쪽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그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표현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1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 엘로힘은 제가 전능하고 강한 신, 전능하고 강한 전능하고 강한 분, 초월적인 신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신으로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통 쓸 때는 전능하고 강한 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복수적인 존재의 어떤 복수적 신의 어떤 복수적 단어라고 합니다. 그게. 복수적 단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그래서 제가 2장 5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등장할 때, 이 표현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쓰였나?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는 표현과 야훼 엘로힘 그렇게 같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야훼 야훼 엘로힘 그렇게 붙여 있는데, 이때부터 야훼라는 표현이 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썼다는 것이 좀 나중이라도 1장에서는 엘로힘이고 2장부터는 2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제 여호와 하나님 반복되거든요. 그 3장에서도 이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래서 야훼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내가 이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주느니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름으로 내가 알려준 바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의미를 더 깊이 제가 1장과 2장부터 왜 그렇게 또 차이가 있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겠고, 다만, 이 의미도 나중에 생각해 볼 거리가 있거든요. 요것만 살짝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2장부터는 그래서 야훼라는 칭호를 엘로힘 앞에 같이 붙여서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신께서, 그렇게 의미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야훼라는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야훼, 우리가 사람 이름 붙듯이 누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호 앞에 붙여진 그 의미에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야훼, 여호와, 그런 하나님의 성호 앞에서는 그걸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항상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걸 항상 마음에 붙여서 생각하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그래야 돼요. 그냥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특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를 꼭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온 천지 만물간에 어떤 무엇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 준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유일하신 속성이 딱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영이신 아버지. 그 영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칭호에 대해서, 성호에 대해서 부를 때는 이 부분을 늘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깊이 늘 느끼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 이 칭호 자체를 입에 내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십계명의 말씀을
너무 철들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그 칭호를 부를 때는 아예 그것들을 그냥 이 표현을 없애버리고 그냥 주 아도나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해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성호의 발음이 어떤지도 몰라 우리는. 이제 그 발음이 이게 여호와라는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야훼라는 발음도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자꾸만 왜 야훼를 자꾸만 성경에 그래도 여호와라 되는데 왜 야훼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는 너무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발음이 잘못된 거라는 건 확실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자음만 있는 것에다가 모음이 없었던 건데 그 모음에다가 그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춰 붙인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 부르던 거기에 있는 그 모음을 그 자음에다 같이 붙여가지고 섞어서 만들어진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표현 자체가 그런 발음은 없는 건데 여호와란 발음은 없는 건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서 그 자음에다 붙여서 하는 그 습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여호와라는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려는 것이고 야훼 아니면 뭐또 다른 뭐 표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쓰여졌던 표현 발음이 야훼 뭐 그랬다고 해요. 18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누구 신학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발음 가장 근접한 발음을 찾아보니까 야훼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부르고 싶어가지고 예, 야훼 그렇게 제가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란 발음 자체는 그런 발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은 있고 예,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야훼의 자음이 되는 그런 문자는 있고 그 발음 그 모음의 발음 기호는 없지만 예, 그렇게 있으니까 그걸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예, 그래도 가장 근접한 발음이라고 추정되는 야훼 그 전통적으로 그 유대교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도 발음이 늘 되어 왔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야훼라고 제가 그렇게 발음을 하면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라는 이제 짐승 동물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랑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단은 이게 되게 좀 특이점이고 동물인데 지금의 우리는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전혀 생소한 장면인데 이 창세기에서는 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그 뱀이 강교했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들의 그 땅에 기는 지금 이제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지금 막 발도 없고 근데 그때는 발도 있고 걸어다니는 존재였다고 전승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대. 뱀은 원래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애였다. 근데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거의 약간 멸절되다시피 어떤 그 파충류 중에서도 걸어다니는 종류의 뱀. 뭐 생각하면 저는 공룡밖에 없어요. 공룡. 그래서 걸어다니는 뱀, 공룡. 근데 우리는 화석으로만 그 공룡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도 상상하고 저렇게도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본 화석적 공룡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를 거쳐가지고 격변의 시기 1년간의 지구가 고생했던 그 격변의 시기를 거쳐서 화석으로 남은 그런 공룡만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룡이 본래 인간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근데 이때 그 뱀이 비록 나오긴 했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다 이끌어 오셨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쫙 인도해 오셨을 때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부여할 때는 뭔가 소통을 늘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았을까 아담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먼저 일단 뱀이 갑자기 막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대화를 이제 그 다음에 하와가 이어가거든요. 그럼 갑자기 말을 했으면 이상해서라도 경계했을 것 같은데 물론 반면에 또 갑자기 말하니까 이상해서 오히려 또 대화를 더 이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동물이 사람과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소통적인 지식의 능력은 있지 않았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특질은 인간에게 약간 더 크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있었지만 동물들은 어쨌든 동물들 간에서도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서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쪽 선지서 쪽에 보면은 그거는 물론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인데 막 뭐랄까 사자 무슨 짐승들이 맹수와 그 되게 순한 짐승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그리고 사람도 다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막 더불어 사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원래 사람이 같이 어느 정도의 소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런 지성과 지혜적 그 큰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과 인간도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맥락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 뱀에게 답변을 해요. 갑자기 뱀이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뭐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 진짜냐? 라고 약간 추궁하듯이 물어봐요. 약간 추궁하듯이. 그거 진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거 진짜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신실해? 진짜 그 말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모든 창조,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서 하나 유일하게 금하신 게 있는데 그게 선악과였는데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짝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거의 없고 다 허락했거든요. 허락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얘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고 깔고 들어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얘가 약간 여자 입장에서 그 여자가 하와가 좀 화들짝 놀란 거죠 사실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근데 2장에서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선악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좀 왜곡됐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일단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로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생명나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동산 중앙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담에게 얘기했던 건 그거거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뀐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가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뱀은 아담한테 시험하지 않고 하와한테 시험해요. 아담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존재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와에게 꼬드긴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아담이 그거 핑계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도대체 무슨 장담에서 지가 하나님께서 하와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다못해 그러니까 하와가 이해한 건 죽을까 하노라라고 죽을지도 몰라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진실하신 분이실 텐데 거짓을 말하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자신들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뱀이 그 말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죽지 않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강한 어조예요. 되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대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되게 하나님과 지금 사람 사이를 이제 크게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가를 지으시면서 바라보시며 좋아하셨던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사랑에 충만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꼬드겨요. 이미 하나님과 같을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뭐랄까요, 선하고 좋은 존재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걸로 첫 번째 꼬드기고, 거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붙여주는 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선악을 안다는 게 조금 위반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선악을 안 하게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악을 안 하게 나쁘냐, 그거가 생각이 들죠. 일단 들죠. 근데 그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럼 선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래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 창조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자라갈 수 있었어요. 선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길이 없었죠. 결국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악을 알게 된다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선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어차피 배워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악을 알게 되는 거랑 같은 건데, 선악과라는 것이. 네. 악을 알게 되면서 선을 비로소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는 있겠죠. 원래 죄를 알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도 제 책에서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지만, 죄를 깊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과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선을 아는 측면이 있어요. 악을 더 온전히 알게, 악을 온전히 분별해서 알아서 그것에 대비되는 선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더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더 깊게 이해되는 것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죄를 알자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악을 알게 되는 건데, 이 뱀은 교묘하게 선악을 알 줄을, 그러니까 선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돼서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같이, 전지하신 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것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선악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꼬드기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선악을 알고 뭐 하나님과 같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사실은 뭐 아담을 이걸 먹어서 죽게 하려고, 하와를 이것을 먹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그러려고 두신 게 아니었어요. 본래는 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과 이유는 금지 계명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율법. 근데 그 율법은 저 모세 율법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간이 참답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율법에 되게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던 것이죠. 그럼 왜 그것을 두셔야 했나?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 그걸 안 두셨으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인간은 그러면은 그걸 두지 않았으면은 범죄하지 않았을까? 두지 않았으면 범죄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두신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피조물 닿을 수 있도록.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은 아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느냐? 일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관에서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서, 동물 가운데서도, 짐승 가운데서도 무엇과 비교해도 뛰어나고 우월하고 존재적인 탁월함이 있어요. 그에게는,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그럼 그들이 영원을 살아갈 동안 그들이 망각하기 쉬운 게 있을 수 있죠. 기억이 망각되어 갔다면.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것 같다고 생각. 이 모든 만물의 존재에서 모든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 것 같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너는 내가 지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은 존재는 나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금지계명 하나를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왜 선악과라고 넣느냐? 그 금지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그때 그게 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이름을 지칭해둔 거였던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과일, 특별하게 해서 그걸 먹는 순간 갑자기 선악을 뿅 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금지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금하기 때문에 금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알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서 뱀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얘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선악과 니네가 먹으면은 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되는 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쫌생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뱀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신뢰와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존재였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죠. 천지 만물간 살아가면서 아 행복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좋아함을 누리면서 아, 이 모든 걸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만족했다면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과 같이 천지 만물관과 자기 배필과 자기 아내와 동식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행복했어야 되는데 뱀의 이 말 속에서 꼬드기에 넘어간 거죠. 본래 주어진 것에 만족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지음 받았는데 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탐하는 마음과 그것으로 인해 결국은 범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죠. 그 처음에 그 계기를 준 건 뱀이에요.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겠죠, 당연히. 사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건 나중에 또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가고 그 얘기 들어가면 어차피 시간이 오늘 안 돼요, 지금. 남은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새벽 예배니까요. 결국 뱀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그것으로 엮여 있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실행에까지 옮기게 만드는 거기까지 뱀은 유도를 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은 그걸 택하도록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죄악하게 지음 받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줄 때는 선하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범했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럼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그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죄냐? 그거 아니죠. 그것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또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도 억지로 믿어. 그럼 억지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억지로 사랑하면 그것도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경배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적인 손정하는 존재를 지으려면 로봇을 지으셨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도 자발적이길 바라셨어요. 사랑도 자발적이길 바라셨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만 너 나 믿어. 너 나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잖아요. 자발적이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선악과를 먹은 게 도대체 왜 범죄가 되느냐? 자유의지인데. 그 범죄가 됐는데 그 범죄를 뭐 나쁘다 그러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해로운 거가 되는 것이죠. 니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기보다는 너가 나를 거절하는 거야가 되는 거야 사실은. 금지계명 딱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뱀의 꼬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쫌생이로 만들어버리는 생각까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고 아 저거 먹는 거 하나님께 두려워해서 진짜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 하나의 행위 속에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님이라. 이 뱀이 말했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의 그 행위 속에 뭐가 있었는지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이 하나의 행위 속에서 뭐가 다 딸려서 이 행위 속에 내면이 동반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주어지지 않은 것은 금하셨으니까 금했으면 그거 그냥 하나님 내가 날 지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선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금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금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서 나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어떤 누구도 없고 동물도 나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분만 나에게 유일하게 뭐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는데 본래 이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지음받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 불신이 가장 큰 원초적인 동기가 되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신뢰가 깨뜨려지고 그거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당신 불신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이제 들여들어 그때로부터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되는 뭐 특별한 지식이 거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그게 죄가 되고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 영생과 생명의 본질을 따라 그 영을 우리 안에 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영적인 선한 존재가 그걸 거절하고 그걸 행위로 먹으니까 나 당신 이제 거절해가 되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빛의 형상과 빛이 아우라 같아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그걸 먹고 나니까 자기가 좀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양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빛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빛의 아우라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건 어떤 약간 물리적인 약간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것과 아울러서 영적인 면에서나 그 지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양심이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같이 하와가 건네주는 그걸 줄 때 이미 아담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 먹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또 하와로부터 건네받으니 먹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줬으니까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줬으니까 나 먹었다. 여자 핑계 대요. 원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진짜로 극찬의 씨를 했던 내 아내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꾸중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둘을 탓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탓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사랑도 깨뜨려진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속에서도 깨뜨려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여자를. 하나님 탓도하면서 인간 탓도하는 거예요. 남탓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 안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선 속에서는 사실 선을 더 아는 지식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악을 더 알고 악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악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중에 살아가면서 인류는 경험하게 되겠죠.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사륙도 경험하게 되고 살인도 경험하게 되고 폭력도 경험하게 되고 거짓도 경험하게 되고 음란과 서로를 해하는 그 해함들을 경험하면서 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선도 잘 알지 못하는데 악이라는 걸 다 알면서 그러면 지구의 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가면서 그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선악과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악을 아는 거였죠. 악을 경험하고 악을 실행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의 홍수와 같은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선한 존재들이 그 하나를 먹으면서 이거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못 표현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두세 시간씩 얘기해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많은 내용.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원래 주일날 예배드려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원래 빛이 아우라우 빛의 옷을 입었다고 저는 좀 약간 원래 보고 있었는데 빛의 옷에 입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죠. 그 빛이 사라졌겠죠, 사실은. 빛의 아우라 같은 그 옷이. 그리고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어떻게 보면 이름이 지칭돼서 나오는 나무는 이제 처음인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 있는 무화과 그 나무잖아요. 예, 무화과 우리 먹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요즘 사먹기도 하는데. 그걸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은 거야.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뭔가가. 이 죄가 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래 자기가 인식할 때 내가 뭔가 되게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행하기 전까지 몰랐죠. 죄라는 거의 속성이 그래요. 범죄라는 거의 속성이 그래요. 죄를 행하고 범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모르죠.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요. 근데 되게 할 말이 많은 챕터고 되게 할 말이 많은 파트인데 일단은 성경 말씀을 쭉 그냥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그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그냥 말씀만 쭉 읽고서 넘어가기에는 그냥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행위 그 속에서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물론 뱀이 그걸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긴 했지만 불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랑 차원이 다른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이래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류의 모든 죄의 행위와 죄의 생각과 죄의 그 유산들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우리의 엄마 아빠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악의 답습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태어난 그런 인류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죄악에 대해서만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다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은혜적인 속성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성도 있고 부성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비스무리한 뭔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지, 지금의 현재는 우리는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거의 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어떤 것들 내재적으로 막 있는 상태에서 그걸 따라서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내가 우주의 가장 이기적이죠. 내면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속성을 따라서 야망과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죠. 우리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의미는 죄로밖에 향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을 온전히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였단 말이죠.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쫌생이로 만들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치 쫌생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선악과가 본래 뭐 선악을 알게 하는 특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범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생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떠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성질을 부여해 주신 나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대한 되게 해석이 여러 가지 난무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부분들을 묵상해 본 결과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일도 또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고 두고두고 성경 전체를 이해감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이해가면서 의에 대해서 이해가면서 생각해 볼 때 이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볼 때 어디로부터 비로소 죄가 뭔가 여기에서 이 사건을 정말 깊이 많이 묵상해야지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죄가 어디까지 파장을 미치는가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존재에 있어서 죄가 어디까지 그 파괴력과 그걸 갖느냐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 알수록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시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운 말씀은 주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전에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뱀이 되게 강교한 약간 그런 동물인데, 그 동물은 또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없었다면, 아니면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죽게 될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일단 본문 내용을 한 번씩 읽어봤고 간략하게 들었으나 이런 궁금한 내용들이 앞으로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야 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그리고 그거를 먹게 돼서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죄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유나 얘기들을 배우게 되면서 한 번씩은 또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죄의 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오빠가 쓴 글이나 그리고 성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죄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항상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 많은 지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행복하고 아주 편안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움에 있어 저는 열심히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악과와 범죄, 이 사건에 있었던 내용이 워낙 깊고 커서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너무 커서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좀 많이 풍성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불신하는 것, 아버지를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의 그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죄의 근원이 됨을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임도 우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욕에서 배울 거리들이 많은데요. 아버지, 오늘은 이 간단한 내용만 잠깐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더 풍성히 많은 것들을 이 작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의미들이 담겨있는 이 사건 속에서 내일 또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과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또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민정이가 출근하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월화는 어쩌면 캠핑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하루는 푹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휴가 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행 일정들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자나 깨나 그리고 일상을 살아감 속에서도 언제나 민정이와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길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진리와 성령 속에서 늘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랑의 추억들을 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늘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아버지와 늘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우정을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마음에서 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언제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룰 것임을 믿나이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똥 싸기고 예배 중에 막 똥 싸러 가느라고 오늘 예배 중에는 제 아내가 똥을 3번 싸러 가고 그리고 저도 한번 똥을 싸러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예배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바로 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시간이 짧아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이제 와이프는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출근하러. 저는 이렇게 또 살짝 가볍게 또 집에 피자가 있어가지고 피자를 원래 이렇게 아침용으로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사다 놨기 때문에 계속 이거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제 보통 어제는 라면 먹었는데 저녁엔 대신에 삼겹살 먹었죠. 가볍게 때워요 아침에. 오늘 예배 중에 와이프가 똥 매렸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똥 싸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다가 또 제가 한번 똥 매려서 똥 싸러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 10분 이상 비었네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일들이 처음 있네요. 처음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똥 싸러 가는 거는. 아침에 예배 드리면 이제 장 활동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피자 이제 제가 먹는데 애들한테 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요거 주거든요. 끝에 부분, 빵 부분. 일단 좀 먹고 나서 저도 좀 먹고 애들도 좀 줄게요. 제가 먹을 때에 애들의 반. 다 이걸로 지금 흥분했죠 이것 때문에. 니네 거 아니야 이거는. 어제 드디어 그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챕터 8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편집을 다 끝내고 렌더링까지 다 마치지 않았을까요? 어제 밤까지 계속 렌더링 돌아갔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최종본 8시간 54분 걸렸네요. 렌더링 하는데 드디어 다 됐나 봅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저거를 또 유튜브에 올리는데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7시간짜리 영상 올리려면은 유튜브에 인터넷으로 이제 올리는 데만 해도 또 시간이 꽤 걸려요. 본래는 밤에 올려드리는데 저거는 성경 말씀 낭독한 부분이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낮에 12시쯤에 한번 저걸 올리고 그리고 밤에 다시 아마 12시에 올리면 12시 정도까지면 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업데이팅을 해야지 12시쯤까지 올라갈 거야 아마.
안녕히 가세요. 안녕. 요 메인은 얘네한테 줄 수는 없어요. 자기들은 안 주고 저만 혼자 먹을 수 있을 때의 얘네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과윈만 들었다면 지를 주는 줄 알고 아주. 야! 야! 먹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제가 먹을 게 없네요.
이럴 때 보면 애들 성격 다 나오죠. 먹는 거에 잘 환장하는 서련이와 아둥이. 보검이와 준기는 느긋하게 앉아있죠. 눈은 간절합니다. 아둥이가 제일 앉아있지 않죠? 아둥이 앉아. 그러니까 앉고, 준기 앉고, 기다려. 어허. 기다려. 줄 거야. 어허. 많이 얌전히 좀 있자. 기다려. 아중이부터. 아중이, 세련이, 서련이, 보검이, 준기, 이렇게. 그 양파라던가 대파, 뭐 파류 있잖아요. 고추도 그렇고 그런 건 강아지들에게 먹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피자에 이제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그 둘레에 있는 그 빵 쪽만 준 거예요. 빵 쪽만. 더 없슈. 다 먹었슈. 이따 점심 때 또 라면 먹어야 되나? 오늘은 예술하면 어떻게 할까 그거 올려드리고, 오전 내내는 아마 이번 주일날 예배드렸던 거 오전하고 오후까지 내내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4시간짜리 예배 영상인데 4시간짜리면 보통 편집하는 데 8시간 걸린다고 보면 돼요. 다 들으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아지 영상은 그렇진 않은데 예배 영상은 아무래도 편집을 조금은 해서 내야 되거든요.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8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세론이가 들어갔다가 보검이도 살짝 들어갔다가. 더 없어. 간식 줄까? 아, 근데 살짝 먹었다가 졸립다. 이게 6시나 막 5시 한 50분에 일어나다가 한 20-30분 땡겼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을 5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요즘 5시 일어나 20분에 한번 알람 맞춰놓고 30분에 한 번 더 맞춰놓고 30분에 벌떡 일어나서 와이프 살짝 씻고 오고 저도 씻고 와서 그리고서 예배 드리는 건데 5시 40분쯤에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살짝 몸은 피곤하긴 해요. 마음은 되게 좋은데. 근데 일어나는 거 익숙해지면은 좋죠. 대신 밤에 좀 일찍 자야 돼요, 대신에. 어제 또 10시 반부터 잠들기 시작해가지고 잠을 청하기 시작해서 11시 한 반쯤에 잠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12시간 들었나? 실제로 잠을 청하더라도 그때 바로 잠드는 게 아니라서
새끼 똥 싼다. 그러면 오늘은 또 그러면 오늘도 하루의 일정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제 드디어 다 끝난 그 최종본 영상 오늘 낮에 올려드리고, 지금부터 올려드리면 낮에 아마 다 업데이트가 완성될 거예요. 업데이팅이 다 될 거고,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 동안 내내 이번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영상 편집하면은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그 편집하는 와중에 뭐 주식 매매할 타이밍이라던가, 주식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주식은 장기 저축 개념으로 괜찮은 기업들 선정해가지고 한 종목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담아놓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또 소액으로 ELW라는 게 있어요. 오를 때 내릴 때 뭐 맞추는 건데, 그런 것들도 또 그건 좀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고, 종종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이때는 오를 것 같다, 이때는 내릴 것 같다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걸 소액으로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할 때가 딱 시간이 딱 괜찮아요. 편집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 주식 시장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면서 종종 주식도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렌더링 걸어놓고는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다른 거 이제 책을 보거나, 그러니까 이제 영상 편집 다 끝났는데 렌더링을 하면은 컴퓨터를 거의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컴퓨터 CPU라던가 램이라던가 소스를 되게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다른 걸 못하니까 뭐 영상 강의를 듣는다던가, 혹은 성경 말씀이라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잘 써야죠.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따가 저녁 때 남기게 될까요, 또 영상을? 모르겠어요. 어느덧 벌써 밤 11시 20분이 되었네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어머니가 또 쉬는 날이라서 어머니와 함께, 와이프와 함께 아까 저기 맛집 가는 곳이 있어요. 복사꽃 피는 집이라고 쭈꾸미 맛집인데, 단골로 가는 곳인데 유튜브에는 올려드리지 않았었는데, 뭐 쿠폰 있어가지고 10번 찍으면은 그 갈비찜을 공짜로 줘요. 그래가지고 공짜 갈비찜 먹고서 와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거든요. 와이프가 3일을 휴가를 얻었죠. 월, 화, 수 3일을 휴가를 얻었는데, 이제 일요일부터 일, 월, 화 그렇게 3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을 저기 어디지 거기가? 국립화천 숲속 자연휴양림인가? 거기 강원도 춘천 쪽에 근처에 있는 건데, 화천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걸 방금 전에 예약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지금 밤 11시인데 원래는 10시 반에서 11시면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토요일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진 않아도 돼가지고 좀 여유를 부리고 있고, 이제 애들 좀 식사해 주려고 좀 해놨어요. 오늘은 2덩이씩 좀 주려고 합니다. 이거 밥 주고 저도 오늘 지금 영상 또 편집할 게 또 있는데, 편집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 종일 또 편집했거든요. 자, 이쪽으로. 자, 앉아. 야, 밤이야. 조용. 서련이 앉아.
서련이 앉아. 아중이 앉아. 조용. 기다려. 자, 세롱이부터. 다른 애들 기다려. 기다려. 세롱이 기다려. 세롱이 기다려. 세롱이. 세롱이 들어가. 세롱이 들어가. 그렇지. 먹어. 먹고. 중기. 제일 큰 건 중기. 중기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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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소연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 나중에 앉아. 기다려. 기다려. 나중에 앉아. 먹어. 보검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보검이 앉아. 먹어. 세롱이 요 안에서 먹고 있죠? 잘 먹고 있습니다, 세롱이. 뜯어서 앞발로 잡고서 나중에 나중아 알았어 맛있게 먹죠. 천천히 먹어. 알았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준기. 보검이 있는데요. 치크를 이렇게 놔줘야지. 저러다 다른 애들이 와서 먹어요. 보검이 천천히 먹어가지고. 얼굴 좀 찍고 싶은데 다 숙이고 먹고 있어가지고. 앞발로 아중이가 제일 그럴싸하게 잘 먹네요. 앞발로 딱 물어 뜯으면서 계속 뜯으면서 먹네. 다른 애들 막 씹으면서 먹는 즐거움. 네, 나중에 등치가 작아가지고 엄마 서윤이
새로이는 아직도 먹고 있네요. 나중에 안 돼. 다른 애들 다 먹었네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내일 예배를 드릴 건데 일요일은 아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내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요일날 출발을 해서 화요일까지 강원도 춘천 쪽에 있다가 올 거고 수요일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자리에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트름 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꽉 하는 트름. 얘네 트름도 끼고, 트름도 하고, 방구도 끼고 다 해요. 준기 혼자 아직도 먹었네? 천천히 먹는 척. 먹다가 누구 다가오면 그러는거리고. 제가 다가오는 것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라는 뭐 말이 있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밥 먹을 때 개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가 아니라 밥 먹을 때 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물론 저는 종종 저도 건드릴 일이 없어요. 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한번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가지고 근데 그런 컨텐츠 안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해볼까 하다가 안 했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실제로 제가 건드린 일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그때 보검이가 밥 먹을 때 준기가 옆에 가서 보검이를 건드리니까 싸움 났었죠. 그때 그런 컨텐츠를 했었죠. 고기를 순서대로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한 마리 다 먹을 때까지 4마리 기다리고 한 마리 또 다 먹을 때까지 4마리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을 때 준기를 다 먹였는데 다른 4마리 일단 기다렸죠. 그 다음에 보검이 먹을 때 다른 애들 기다리는데 준기가 보검이 옆에 갔다가 싸움 났죠. 준기가 보검이를 제압해버렸죠 그때. 그거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 그때 한번 올라갔던 것 같고 생방송 중에 그 일어났던 일이라서 그래서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쌈 나는구나. 그래서 항상 밥 줄 때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적으로 좀 주는 게 거리를 두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맛있게 먹었어? 응? 야, 맛있게 드셨어? 아주? 보검. 뭔가 약간 이제 표정이 행복해졌어, 니네들. 나중에 막 약간 기분 좋은 느낌이야, 너. 꼬랑지도 살랑살랑 흔들고. 응? 물론 넌 항상 흔들지만. 얘는 아중. 아중? 얘는 설현. 얘는 뽀거미. 뽀거미입니다. 준기는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럼 이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